제가 지난주에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식을 했고 지난 10월 말에 그 노회에서 은퇴를 허락받은 다음에 바로 히말라야 20일 동안 여행을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산속에서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24일 날 시간 되느냐고 우리 임시당회장 맡은 김현희 목사님이. 그래서 통화는 안 되니까 된다고 그랬더니 얼른 설교해 달라고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저도 얼결에,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히말라야 그 깊은 높은 산 중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은퇴하고 히말라야 산을 한 20일 동안, 거의 20일 동안 매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라는 그 해발 5,420m쯤 되는 언덕도 넘었고, 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는 틸리초 호수, 그것도 한 5,000m 가까이인데 거기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이 불 하나 의지하고 걸어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 11시간을 하루 종일 정말 돌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도 돌아보니까 어쩌면 이런 산행길을 가는 것과 같았구나. 또 내 목회도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목회도 사실은 이런 험한 길을 가는 산행과 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이렇게 험한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겠어요? 한 걸음입니다. 내 한 걸음이, 지금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방향도 결정하고, 이 한 걸음이 만약 삐끗이 잘못하면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한 길이 만약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내 그 모든 한 걸음, 정말 때로는 위태롭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쁜 때도, 환희에 찬 때도 있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가 지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딛는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교회도 지금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지요. 이 한 걸음을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 흰 개와 검은 개 우화가 있습니다. 하얀 개하고 까만 개 이야기지요. 이 하얀 개, 흰 개는 세상에 살면서 저처럼 아주 착하게 살았답니다. 잘 살았답니다. 선한 업을 많이 쌓았지요. 지가 먹을 것도 다른 개에게 주기도 하고 집도 잘 지키고 하여간 맡은 것을 충실히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개는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검은 개가 알았습니다. 정말 부럽지요. 평생 개로 태어나서 구박당하고 한대짬 자고 뭐 밖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름날이 되면 정말 공포에 떨면서 지내야 했는데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하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하를 받은 이 흰 개는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이 흰개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 똥을 제일 좋아하는데, 만약 내가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그 만난 걸, 그 좋은 걸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 차라리 그냥 개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 만난 것을, 그 좋은 걸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불행으로 생각한 이 흰개 이야기를 불교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이 변견의 우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한번 웃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착하고 노심초사하는 그것이 혹시 흰개의 똥과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는데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집중해서 애면글면하며 살아온 그 목표가 흰개의 변과 같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려는 것, 지금 우리가 얻으려는 것,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한번 토파보고 들여다보자,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얻고자 그토록 애썼는지,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땅에서 나는 온갖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도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삽니다. 오늘도 아침 먹고 왔지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을 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라,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께서는 첫 옷을 또 입혀주셨지요. 우리는 모두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가족들이 보다 따숩게, 보다 평안하게 먹고 입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어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일이 이게 그냥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아무 걱정 안 해도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특권증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일이 엄청난 어려운 과제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그들의 전대에는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없었지요. 여벌에 속옷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고 심지어 지팡이조차 없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거린 거지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를 잘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우리 본문에서 염려하다, 걱정하다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 말은 거기 마음을 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 집착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 그것입니다. 특별히 32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저 맛있게 배부르게 한 끼 잘 먹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강남의 어느 클럽에서 만수르 세트를 먹으면 와, 그것은 정말 존재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그걸 못하면 루저처럼, 낙오자처럼 느끼는 그런 것과 비슷하지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얼마짜리를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 되는 그런 허망한 시대였습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옷은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을 관심하고 집중하고 추구했습니다. 요즘에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 애들이 달렸는데 유난히 한 아이가 엄청 빨리 달렸대요. 그 또 다른 한 아이는 아주 천천히 슬로우로 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빨리 달린 애는 운동화가 시장표 운동화. 사람들이 볼까 봐 안 보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달린 아이는 하여튼 무슨 키, 내 걸 이 비싼 걸 사람들이 몰라보면 어쩔까 하고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것을 가치로 삼는 세상이 그때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라 그런 말씀 아니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 마치 흰 개가 사람 똥을 목표로 삼고 헤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들을 먹고 입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거기 매몰되지 말라, 그런 것 추구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집착하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생각해봐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이지 먹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지 그 옷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랑 가득하게 살아내는 그 일을 따라가지 않고 그 무엇을 먹을까,
너는 짜장면 먹으니까 나는 짬뽕을 기어코 먹겠다. 이런 집착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도되면, 이 가치가 전도되면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역사 또한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또 받아 읽었지요. 호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신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 고멜의 잘못,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따라간 그것이었습니다. 고멜이 따라간 정부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주고 술을 대주고 털옷과 모시옷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탐욕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 말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털옷과 모시옷을 주는 정부를 따라갔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그 백성을 입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읽은 호세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버리고 그저 기름진 먹거리와 독한 술과 화려한 옷을 따라가게 된 그 시작점, 그 출발지가 어디냐?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탐욕만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 그 지점 또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끝장난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별된 장소, 그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쁜 장소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재수없고 사악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말일까요? 놀랍게도 길갈은 거룩하고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가로막은 강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지요. 때가 마침 추수때가 되어서 요단강 물이 꽉 차가지고 두까지 차올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강을 어떻게 건넜지요? 12지파에서 대표가 나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딛는 순간 강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대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지요.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발을 떼자 다시 강물이 흘러왔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밟은 땅이, 그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강물을 막아주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곳,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그것을 기념하는 곳, 그곳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할례를 받고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감동이 있는 곳이요, 참으로 거룩하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곳에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중요한 곳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마다 몰려 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들판에 널린 돌보다 더 제단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제단에서 황소도 바치고 온갖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돌보다 더 많은 곳, 성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것을 기념하는 성소가 있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라면, 이런 거룩하고 뜻깊은 장소라면 마땅히 복의 근원이 되어야, 신성한 장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시작된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된 지점이다. 정말 두려운 경고입니다. 제단은 많은데, 그래서 재물이 넘쳐나는데 그 많은 제단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성소와 제단들이 다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곳이 아니라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추구하는 시장판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고 성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곳을 너희들은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 성전을 헐어라,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길갈의 비극은, 이 길갈의 불행은 어쩌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때 예배당이 부족했던 시기일까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부족했던 때입니까? 아니지요. 제단이 넘쳐나는 때, 더군다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판던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은총의 장소가 아니라 죄악의 시작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허망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소가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는 때가 되었을까? 그 본질은 교회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제단들이 다방보다 많은, 호세아 때는 들판에 돌멩이보다 제단이 많았다고 했는데 오늘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숫자가, 요즘에 다방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다방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1000만 신도가 넘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제가 이번에 히말라야 갔더니 그 시장판에 종교가 무지 많아요. 네팔에, 카트만두에 가면, 그 시장에 가면 진짜 5걸음 가면 이 종교가 하나씩 있어요. 힌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거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제일 부흥하고 번성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힌두도 상관없고 불교도 상관없고 뭐 기독교도 상관없고 장사 잘 되게 해준다는데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시장 종교지요. 종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종교라면 시장판에 야바유판과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풀꽃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일은 부모의 일이듯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분은 다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교회가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모두 함께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감싸주셔서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민교회가 이제 거룩한 한 걸음을 모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